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461장입니다. 기억하고
서재갑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자리에도 있게 하시며, 최후의 만찬에도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에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감당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사 주님이 받으신 고통을 눈물로, 아픔으로, 감사함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우리도 주님처럼 금식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절제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셔서 끝까지 참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사랑에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40일 순례기를 말씀 묵상, 통독, 암송, 금식기도, 전도 교제에 순종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12일에 부활절 1, 2, 3, 4부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많은 이때 김철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제목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물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뜻을 정하면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혹은 병원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 성경은 두 갈식이에요. 처음에 결론이 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뜻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두 갈식이에요. 사실은 조기 교육을 얘기하고 말들을 하지만 거의 다 처음에 어렸을 적에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두 갈식이에요. 처음에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가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해보고서 뭘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표류하고 방황하는 것이 되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처음에 자기가 바벨론의 제사 음식으로 자꾸만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거 더러운 것을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죠.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것 그 바벨론의 음식으로 더 이상 왕이 먹는 진미로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혹독한 고문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그리고 내가 섭식하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경건함을 내가 지키겠다.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로 가잖아요. 친구들도 같이 붙고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열흘 동안 내가 채식 먹게 해주십시오. 테스트 해보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몸이 마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환관장이 내 목 떨어진다고 했다고 어떻게 하죠? 그거 일리가 있네. 그 불합리한 그런 제안이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통과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참 중요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니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뜻,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지고 설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 그죠? 대부분 경우에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에게 뭔가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되면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걸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존재로 내가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뜻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 지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맞아요. 그거 공부 잘하는 거 맞고 그렇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만 잘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뜻없이 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설령 어떤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걸 많이 봤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그래서 뭐 대기업에 어떻게 해서 입사해서 어떻게 해서 몇 번 전전을 하다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항상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이거 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던지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확고하게 그런 게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뜻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피고석에 가 있는 거예요. 종교재판의 그 피고석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혐의자가 돼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검사 측이 엉망입니다. 이 기소가 제대로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CR이 먹히는 고소 고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거짓 증언이 되고 자기들끼리도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께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세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질문 하나를 꺼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구세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침묵을 깨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제사장은 자신의 멀쩡한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정식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정식으로 기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형 온도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문이 가해지는 거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는 말은 뺨을 쳤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으로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고 일치가 되지도 않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좀 발명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좀 침묵하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적어도 죽음의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대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시냐, 그렇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대로 그걸 밝히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적대와 적의 감정으로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거나 은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노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면 그러면 자기 노출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내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고 이런 것이 번거롭고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뭐 할 거예요? 나는 이미 뜻이 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자신을 감추시거나 자신을 속이시거나 안 그러면 자신을 이렇게 은폐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자기를 노출시켜야 될 때와 노출하지 않아도 될 때, 이럴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이 시점을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당돌하게 이것저것 상관없이 막 대들고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자유롭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나서야 될 때 나설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권위에 도전하고 뭐 그런 거를 우리 애가 기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노출해도 두렵지 않은,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침묵하셔야 될 때 침묵하십니다. 일일이 응대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 중상모략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런데 일일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냥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모순된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들을 논리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허점들을 공격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고 이러는 일에 그렇게 시간 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말씀에 집중되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셨습니다. 뜻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자기 방어도 많아지고 억울한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말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뚜렷한 목표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런 데는 말만 무성하지. 뜻이 있으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말 하는 거고 대부분 경우는 별로 말 없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고상하고 오는 어떤 게 아니라요,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 뜻 외에는 다 가지가 처지거든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나, 내 주변 동료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 그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 디펜스에 빠르고 자기 변명에 능하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한 옳거니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한은 그럼 그거 별로 쓸모없어, 그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뜻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별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죠? 내가 곧 재림하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근데
이것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였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에 당신을 드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거기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이렇게 광야에 내동댕이 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누구누구가 옳고 누구누구는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뜻을 정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따라 살 것인지, 내 자식이 중심인지, 그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중심인지.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혼돈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뜻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내팽개칠 때가 많아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유보하시거나 아니면 선물을 앗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 빈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신 분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빈손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에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혹하고 고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따라 내가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따라 이리저리 일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내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로 정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시고 침묵하실 때 침묵하셨어요. 자기를 방어하시거나 변명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공박하는 데 시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길에 명확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뜻이 세워져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타산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타산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계셨고
그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굳게 정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곤하고 답답합니까? 아이들하고 계속 뒹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냥 너무너무 복닥거리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나에게 비록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대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선물보다도 더욱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의지할 줄 아는 그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느려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뜻은 아침에 정하는 것입니다. 1년의 뜻은 연초에 정하는 것이고 평생의 뜻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년 초에 정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길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붕든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된다면 정말 예전에 드렸던 것보다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바다처럼 춥고 냉랭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힘내는 더욱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도록 구역원과 아우람 회원님께 전화드리지만 서로 만나 악수하고 대화를 못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영상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40일 순례여길 고난주간에 동참하여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부활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교회에서 성전 예배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거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좀 답답한 것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특히 요즘 또 새벽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통해서 딴 걸 바깥에 나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이렇게 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했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시 제가 첫 은혜 받은 것이 회복도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꾸더라고 인력도 안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갑자기 연락도 오고 참 너무 좋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참 많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 가족은 5 식구이지만 3대입니다. 3대가 함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림은 처음입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 중에 특히 우리 일교구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리 없이 소식 없이 찾아드는 코로나 기도로 우리 이깁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교구 그 기도 제목 한번 열어보시죠. 글이 작아서 잘 보이나요? 앞으로는 좀 크게 한 2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네요. 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 주일을 지내면서 끝까지 영상 예배와 40일 순례의 길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교구 어르신들 또 여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 목사님 위시에서 장로님들, 교구의 임원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다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역과 가족들을 잘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교구의 식구들이 이렇게 서로 영상으로나마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서로 나누지 못한 이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서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 통화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묶여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냥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그리고 복되고 풍성한 또 다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빈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빈손을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함께 영상으로 주님께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배를 안배하면서 그렇게 정말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서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병자들과 여러 우리 교회 제목들 그리고 일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